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 시대로 조금 돌아가 볼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의 시점이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다가올 미래의 시대의 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너무 무겁고 너무 어두운 분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욕하지 마라.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가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는 요시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윗보다도 더 정말 이전에 일어나 이후에 일어나기 없다라고 할 정도의 평가를 했던 그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만 정말 하나님 보기에 너무 기쁜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그 백성과 지도자들은 이런 요시야 왕을 따르지 않다 보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서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라고 외치고 있는 좀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시면 전도가 잘 되시나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어라. 그래도 천국 가야죠. 나 안 가. 그런 말 듣지 않으신가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아예 메시지 자체도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도를 한번 해보시면 바로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나가서 전도를 하죠. 그런 소리를 듣도 참 어쨌든 간에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장 딱 한 장 있죠? 몇 장이죠? 33장. 그죠? 부르짖어라 하면서 그 뒤에 거 기도를 부르짖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은밀하고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 그것만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서를 볼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 아닙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오늘 주제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 대화가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제가 메시지의 키워드는 한 세 가지 정도 잡아봤어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기도는 바로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인물 떠오르시는 분 있나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의 인물에게 나와서 누구누구야 라고 하면서 말씀했던 떠오르시는 인물 없나요? 그죠? 사무엘. 어릴 때 사무엘의 성전에서 또도 없나요? 예?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보시죠. 다윗요.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겠다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진 않았어요. 다윗은 늘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다윗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은 없어요. 또 다른 분 없나요? 이사야요? 이사야도 그런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언제요?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얘기했어요. 먼저 얘기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신학시대에 누가 있을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사울일 때.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 그죠?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얘기했을 때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그냥 아멘하고 끝나버릴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4장부터 17장까지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진솔한 대화가 담겨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보다 긴 기도, 대화식 기도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에게 줄을 거라고 좀 하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어떤 대화로 기도를 하는지 한번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한번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에요. 누구의 눈물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신다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성경 속에서. 오늘 보실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14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어떤 눈물일까요? 기쁠까요? 한탄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눈에서 막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통곡해서 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럴까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레미야도 선지자인데 제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예레미야 동일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이 사람들은 거짓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겠죠? 그런데 실상은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같으면 우리 여기 한 자리 보면 저도 목사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왜 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냐? 이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전하라고 한 적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14장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대로 읽어야지만이 오늘 예레미야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가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때 일어난 게 아니라 한 2년 전에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에 보면 가뭄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뭄이 일어났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전에 읽어봤으니까 다 이해되시죠? 비, 물, 풀, 이런 모든 것들이 물이 없으면, 그죠? 말라, 가뭄이 통해서, 어때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까지도 헐떡인다라는 거죠. 우리 강주도 불과 한 6개월 전인가요? 문자 메시지 받으셨죠? 우리 물이 부족해서 저수량이 부족하다 아껴서 달라 문자 받지 않으셨나요? 여기는 지금 가뭄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한 3년 정도 지난 그 정도 시점입니다. 그러면 물이 진짜 부족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한탄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은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구원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오니 뭐 하지 말라고요?
어떤 기도 같아요? 좀 간절함이 보이지 않나요? 버리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제발 버리지 말라.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인정하는. 예레미야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3자처럼, 그죠? 거루하는 자 같이, 나그네 같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좀 버리지 마십시오. 정말 애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치 우리가 대화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지기를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 백성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러면서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만 열심히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하나님 뜻이 뭐가 그리 중요한디?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한 적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강요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예배 꼭꼭 참여해라. 기도 열심히 말씀 읽어라 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많죠. 부모 입장이 어떨까요? 내 자녀? 그냥 나를 위해서 선물 사오는 거 필요 없다고. 어버이날. 그냥 내 마음만 좀 알아주면 오죽하겠냐고. 하나님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다라고 하면서 오해해버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해버리십니다. 이들이 하는 거 모든 건 내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이렇게까지 말하죠. 너 저들에게 복 구하지 말아요. 우리 예배 끝나면 뭐합니까? 축도하죠. 목사한테 너 축도하지 마. 저들 복 받을 자격 없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뭘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우리가 드리는 마치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기쁘면 좋다. 물론 좋겠죠. 예배 시간에 그 시간만큼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기도하죠.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내가 말하되 주여하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니라.
여기서 제가 왜 거짓 선지자라고 구분해 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선지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봐보십시오. 외부에서 칼이 전쟁이거든요. 전쟁도 지금 안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겠죠. 라고 평강을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말을 제 생명나무 교회에서는 저는 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힐링되는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로운 말씀으로 듣고 집에 가서 기분 좋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런 걸 듣기를 원하시면 이곳에 오시면 안 돼요. 유명한 탤런트들, 유명한 저명이사들이 했던 그런 세미나 장소에나 가서 들으시면 기가 즐겁고요. 은혜가 돼요. 이곳에는 힐링, 기쁨, 그런 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걷어내고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아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선지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힐링하는 말씀만을 주고 평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눈을 속여버리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하나님 저 슬픕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우리 18절까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죠. 그들이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가 비건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두루 다니는 아멘.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죠? 먼저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들 보낸 적이 없대요. 나는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어요. 너 이렇게 해서 해라 계시를 준 적도 없대요. 근데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게 뭘까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 자체적으로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수요 예배 말씀 기억나시나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할례파들이 행한 그들 뭐요?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자기 이익만 취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마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끝은 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아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그들의 마지막은 바로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오늘 이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으시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아마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지자, 지도자만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백성들, 듣는 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도자가 했던 말 그대로 아멘, 아멘 잘 받아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첫 번째, 너희는 던짐을 당할 거래. 두 번째, 너희가 죽어도 장사해 줄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너희가 아들, 딸도 마찬가지라는. 얼마나 암울한 얘기입니까? 왜 이럴까요?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앞에 저 같은 목회자가 잘못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여러분은 저는 저 목사한테 받아서 제가 없어요 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봐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목회자의 말씀을 여러분은 100%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100% 신뢰하십니까? 당연히 성경이겠죠. 성경의 말씀을 100에 대해 웹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몇 프로인가요? 100%인가요? 여기에는 저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100%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께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목사 되지 왜 성도 됐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지한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누가 흘린다고요? 누군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무지한 백성을 통해서. 이들 끝이 보여요. 멸망이라는. 그 끝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다고 이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밖에 흘릴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시냐? 하나님 왜 눈물을 흘리시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흘리시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얘기했던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19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 제약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서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한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나님만이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이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 더 죄를 인정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백성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돌이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세웠던 언약, 여기서 세운 언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세웠던 시내산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구약 전체에 맥이 흐르는 언약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라도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하나님께서 이 살려달라는 게 뭘까요? 바로 피를 내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뭄에 대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이들 백성들이 아마 가뭄 속에서 많이 죽은 것 같아요. 비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아사 상태로 마치 아프리카에 가보면 정말 비가 없는 그런 상황을 좀 떠올려 보시면 아마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그러면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한식하고 한탄함입니다. 죽어가는 그런 백성, 죽어가는 동물들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한탄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뭐 이런 메시지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의 모습을 보면 참 이 예루살렘 모습을 보다가 어리석은 백성을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십니다. 왜 저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봤더니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가리고요. 귀를 닫게 한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중간에 끼었던 예레미야 입장은 그럼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 이번 가뭄 우리를 좀 부리지 말고 비를 좀 오게 좀 해달라.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우리 같으면 이단들이잖아요. 제 이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올바른 백성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여기 있으니까 제발 우리를 한 번 더 봐달라. 그리고 이 백성들 무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언약을 좀 기억해달라. 지금 교회는 누구와의 언약을 맺었죠?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기는 신해산 언약이라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입장을 한번 이 말씀에서 바라볼까요? 이들은 늘 가르치는 게 평강하다라고.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좀 있으면 비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이런 거짓이 다 헛된 거가 될 거예요. 왜냐?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피해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백성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 백성들 입장 한번 봐볼까요? 근데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눈을 가려주고요. 길을 막아버리니까 이들이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을 삼자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지? 나는 그냥 읽어도 이해가 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 눈과 귀를 막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습관이 좀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들이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가증한 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 마음 상태가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 안 받으실 거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근심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두 번째,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 그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고 전혀 생각도 못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이유라도 조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자기 말씀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자는 거죠. 저도 이것은 이제 여러분보다는 저에 해당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의 생각을 많이 말씀에 넣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제시하고 또 여러분 앞에 그냥 무조건 배우는 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그냥 받았다고 그냥 아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마치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그 교회에 찾았을 때 베레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칭찬했죠. 뭐라고 칭찬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상고했대요. 상고가 연구거든요. 연구해봤대요. 진짜냐? 아니냐? 잘못된 거냐? 이거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봐요. 왜?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한번 나와서, 수요일날 한번 나와서 이렇게 목회자에게 말씀 듣는 걸로 충분히 분별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목회자들한테 달려가서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립이 되고요. 말씀이 여러분 앞에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의 눈과 귀가 가려지면 아무리 말을 해도 옆에서 말을 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갑니다. 신천지 있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의 이렇게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한 분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아무리 가서 그렇게 해도 그들이 눈과 귀를 탁 가려놓으니까 나올 수가 없답니다. 자녀도 그러고. 왜 그럴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도 근데 그들에게 철저하게 세뇌를 당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천지 공부 방법은 그죠? 막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러면서 기존 교회를 무시하는 그리고 기존 교회에 가면 영이 흩어진다 뭐 이런 얘기로 폄하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먹히겠지만 점점점 그죠? 가랑비 이슬 젖는다고 옷 젖는다고 그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눈과 귀에 가려진 상태로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 오늘 교회가 예수님과 맺은 언약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 구약에 흐르는 시내산 언약이 그죠? 출애굽하고 난 이후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재해서 맺은 그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말라기 때까지 흐르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중재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돌이킬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많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끝장낼 때는 끝장내시는 분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고 끝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